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자
큰 영광으로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보내시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룩한 영을 통해 생명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사 주님만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강림 1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을 보내며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했지만 현실은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6월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임마누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곧 사라질 거라 믿었던 코로나19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려던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놀라운 속도로 고개를 들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한 우를 범함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이 길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등 삶이 무너지는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총회에서 정한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배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마누엘 성도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통해 우리가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을 시작으로 임마누엘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규식 담임 목사님, 임은광 목사님, 문마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늦은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늦게 시작한 학교 생활을 통해 학업에 더욱 힘쓰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과 친구들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와 재적의 넉넉함을 주옵소서. 군복무 및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정규식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 성도들 모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 더욱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에어컨이 가동이 되어지고 환기 운전을 하고 있지만 전문 우리 의사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은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마스크를 꼭 실내에서는 착용을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답답하시겠지만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이번에도 그 하나의 전파 사례가 있는데 그 감염자와 마스크를 한 채로 대화한 사람이 또 감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마스크 착용한 건 잘했는데 그분과 접촉했을 때 그 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댁에 계실 때는 괜찮지만 일단 밖에 나오시면 절대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손을 자주 씻는 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주 습관적으로 손을 꼭 비누로 물만 묻히시면 안 되고 아시겠지만 비누로 꼭 씻으시고 가급적 밖에 나오면 얼굴이 가려워도 얼굴을 만지지 마시고 뭔 목사 이렇게 잔소리가 많죠. 입만을 끼운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표면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마스크도 벗으실 때도 끝만 잡고 벗으시고 요 앞면은 절대 여러분들 만지시면 안 돼요. 아직까지 우리 마을교회에서 한 분도 감염자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우리 마을교회에서는 한 분도 나오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이 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회복의 날이에요. 총회의 권고대로 하자면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만 해도 그럴만 했어요. 감염자 수가 격감하고 또 감염자가 제로가 되던 날도 여러 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선포하고 이제 정상적인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클럽에서 터지고 물류센터에서 터지고 또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서 예배 회복의 날 선포가 이제 한 절반 정도 그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힘드시지만 참 목사의 마음은 더 힘들어요. 얼마 전에 예배당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재라는 찬양을 정말 좀 과장되게 말하면 10,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제 요즘 주제 찬양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강대상에서 머리를 짓누르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정 목사야, 네가 묻고 있는 예배의 회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이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안심하고 예배당에 와서 정말 남녀노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예배의 회복은 제가 생각한 예배의 회복과 좀 다르더라고요. 주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배의 회복은 예배당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왜 코로나19가 찾아오고 너희가 왜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예배당에서 안전하게 모여 예배 드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도 어리석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승천을 눈앞에 두고 계실 때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날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언제나 이 로마가 물러나가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에 회복될까요? 온통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야,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회복하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님이 다스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성경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당신들은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맞다, 사마리아가 맞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대답할 때에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나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잃어버린 예배의 본질 첫 번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예배가 병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귀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 내 감정을 건드려주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내 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영에 모시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기도학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영은 우리의 영과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화학작용이 내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되면 내 안에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 성령님을 만나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와서 영원히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 풍성히 머물러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재단하고 내 경험으로 편집해버리고 내 귀에 들을 만한 말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씀만 구별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양 실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늘교회는 예배 시간에 요즘에 한 5분 정도 줄여서 10분 정도의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것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예배의 시간 안에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면은요, 성도들은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했듯이 예배도 역시 대화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0분, 15분의 찬양 시간은 사실은 알고 보면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개신교회 예배는 설교 중심의 예배가 되어져 버렸어요. 듣는 예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예배는. 제가 미국에 있는 성장하는 교회들을 탐방할 때마다 그 교회 애들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찬양의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1시간이고 또 그 긴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교회는 2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땀을 흘리며 찬양합니다. 감동이 오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요,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게 되면서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어떻게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응답하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교회 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리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 신령한 제사는 우리의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영과 진리로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드리는 예배는 제한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까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며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성의 뿌리는 샤머니즘에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의 뿌리는 무엇이냐? 지성이면 감천의 신앙입니다.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소망을 가지고 신의 마음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뺏어오는 것이 샤머니즘의 신앙입니다.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고집이 센가? 그 영혼 안에 있는 샤머니즘의 DNA, 샤머니즘의 뿌리를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첫걸음은 무엇을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여기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내 생각들, 내 의집, 내 고집, 내가 말하는 정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하나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약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대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인입니다. 하나님 옆에 동생과 더불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거절해 버렸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왜 그러셨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거죠.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가인이 나빴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억울한 거예요. 왜냐? 가인은 지금 정의감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의 재산은 받고 왜 누구의 재산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얘야, 네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정의를 실천하기로 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범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의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과 원망과 증오가 그치지 않을까? 누구도 나는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스스로 가인처럼 나는 옳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다 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정의를 부르짖다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 때로는 교회에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분이 많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옳다고 여겼거든요. 자기만큼 율법에 충실한 사람도 없고 자기만큼 이 세상에 정의 놓은 사람도 없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았어요.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저놈들이 불의한 놈들이다. 저놈들이 죄인 중에 괴수다, 원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바울의 영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악이었고 내가 부르짖던 정의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정의라고 부르짖던 것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틀림이 없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그 확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인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내 욕심과 내 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평생의 소원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하룻밤 사이에 그러지 말아라,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하고 약복강에 씨름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순종하고 자기의 선교지를 마게도냐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내 고집과 내 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의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화평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지배하고 사람이 휘두르고 사람이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 자기의 고집도 정의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교회,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두 손 들고 항복한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임받은 목사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감히 명합니다. 불순종의 영을 떠나서 순종의 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의 예배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평안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잃어버린 예배는 친밀한 교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처음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기도했고요,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예배 프로그램이 없어요. 진행자도 없어요. 모이면 말씀 듣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교제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예배가 천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모여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제사를 보면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월절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를 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레위기의 법대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단지 기도하고 교제했을 뿐인데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임했던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어디 가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교제,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디에 가도 받아보지 못하는 환대를 교회 가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돈을 내고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어느 식당에 가니까 지들 맛집이라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손님들한테 손가락질로 저기 가서 앉으세요, 저기 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손님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종업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꺾으면서 우리를 반겨주는 식당이나, 여러분들 우리 어디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환대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리로 오라라고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제예요. 너희들 어디 가서 이렇게 환영받고 어디 가서 이렇게 환대받고 너희들을 기뻐해 주는 곳이 있나 한번 돌아봐라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는 곳,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는 곳,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따돌림받지 않을 수 있는 곳, 성경에 나온 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난처요, 어떤 미움과 원망과 증오도 넘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구호로 외치면 되는 것인가? 안 돼요.
우리가 40년째 외치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영혼 안에 흘러들어오고 성령님께서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 안에 머무는 동안에만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성령이 떠나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에 사랑을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비를 말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까요? 그것은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에 실패했고 성령님이 내 심장 안에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부터 쏟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여러분들의 눈을 봐도 사랑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주게 될 때에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hink I had ititis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어요? think I had ititis. ititis라는 것은 신조어인데요. 이 문장을 의역을 해보면 나 걸렸었어 이런 말이래요. 나 걸렸었어. 이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고 미국에서 확산되는 자기 확신인데요. 나는 이미 코로나19에 걸렸었고 내 면역력으로 이겨냈고 내 안에는 항체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검증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가지고 마음껏 삶을 엔조이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병에 걸렸었고 이미 내 안에 항체가 있어 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국이란 나라가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0만 명을 초월해버렸느냐? 이 거짓 확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데 거듭나지도 않고 거듭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예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예배자라고 나는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가요, 우리 안에?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고집과 정의는 죽고 이미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여러분들은 성령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사랑의 말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위로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총회에서 선포한 예배 회복의 날이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환경도 아니라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재난의 날들이 길어져 갑니다. 멈출 듯 멈추지 않는, 때로 인하여 우리가 비탄하고 탄식하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고, 하나님 예배당의 예배를 회복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는 원망도 우리 영혼 안에 때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당 예배를 회복하기 이전에 나는 그동안 이 기간 중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였는지,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자였는지, 성령 안에 예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이웃들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의 예배를 드리는 자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대에 예배가 죽고 예배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나는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공급하신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받아 주옵시고 부여있는 곳간을 영이든 육이든 다 채워 주옵시며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행사가 다 중단되어져 있어가지고 매주 똑같은 광고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주일 예배가, 낮 예배가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이 되었고, 수요기도에도 여러분들께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기도에 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오시되 감염 예방 수칙들은 잘 지키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저희가 때로는 시간에 맞지 않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 다른 사역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좀 지체되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꼭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1시 반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자주 얼굴 볼 수 없을 때 전화통화 좀 자주 하세요. 서로 간에 안부도 좀 물으시고 좀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광조 집사님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폐에 물이 차는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다 잘 회복되어져서 잘 이렇게 또 교회에 오셨는데, 또 우리 심숙자 권사님이 또 그렇게 병원 가지 말라는데 또 가셔가지고 반찬 챙겨드리고 아마 그 반찬 힘으로 더 빨리 일어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 좀 앞으로 또 심장도 또 치료해 가셔야 되는데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
다 같이 우리 목회 중점상 시작.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손은 잡지 않지만 우리 큰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네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시니 주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해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